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로 또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보기에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괜찮은 세대입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는 세대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대를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행복의 나라로라는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우리 딸이 하도 아빠 영화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더니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그 종범 주범인 정보부장 말고 그 밑에 명령을 따랐던 종범인 그 박대령을 어쨌든 살려보려고 하는 한 변호사의 눈물겨운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인공 변호사가 영화 내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법정은 옳고 그른 사람을 가리는 장소가 아니라 이기고 지는 사람을 가리는 장소라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정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장소가 아니라 이기고 지는 사람을 가리는 장소라는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법정은 공평하게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를 판단해 주는 그런 장소라고 믿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과는 별개로 법정에서는 옳은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고 그런 사람이 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 변호사가 자기가 생각하는 옳음, 이 박대령은 그냥 위에 상관이 시키는 대로 군인이기에 명령에 따라서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형을 감해 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변호사의 외침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변호사는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비굴한 행동까지 해가면서 이 박대령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은 결국 힘 앞에서 그는 패배자로 남고 박대령은 사형이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대본을 쓴 작가나 또 감독이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변호사가 외치는 소리, 단지 법정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이기느냐라고 하는, 이기는 사람이 옳은 것이고 이기는 사람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적인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인정받지 못한 채 권력의 힘이든 돈의 힘이든 어쨌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밟고 짓누르고 이기기만 하면 그 사람이 정의로 인정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이 항상 상대적인 진리만을 추구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말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틀린 것이지 왜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오던 관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점점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이 옳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옳지 않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하시면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놀이의 규정은 한쪽 편이 피리를 불면 상대방은 그 피리 부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춤을 추어야 하고 또 상대방이 갑자기 피리 부는 것을 거치고 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도록 슬피 우는 흉내를 내는 것이 놀이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부는데 상대방에서 지금 저쪽에 피리를 불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춤을 추어야지 하고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모른 채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편에서 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규정대로 하면은 슬피 우는 흉내를 내어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러지를 않고 지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의 규정이 사라져 버리니까 놀이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 세대가 바로 이런 아이들의 놀이와 같은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앞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너희들 광야에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 좋은 옷을,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갔더냐? 그건 잘못이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면은 왕궁으로 가야만 한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물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면은 광야로 나가는 것이 맞지만은 그 광야에 가서 정말 만나고 보아야 할
세례 요한을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그 행위는 잠깐의 재미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그것이 옳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세례 요한을 높여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백성들은 이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받아들여 하나님을 의롭다고 높였는데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통 마음에 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세례 요한조차도 선지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에 세례 요한에게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세례 요한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세례 요한의 말도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위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받지 않고 세례 요한의 말씀도 받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이 세대는 바로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는 시대, 곡을 내도 울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기 마음에 들면은 그것이 옳은 것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거부해 버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좋으면 내가 기쁘면 그것이 진리이고 내가 싫으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잘못된 세대를 꼬집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도 거부해버린 이유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그의 삶을 보면서 저 인간은 귀신 들린 인간이야. 그러니까 믿을 필요도 없고 인정할 필요도 없어 라고 정의를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더구나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삶이 일반적인 삶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주식인 빵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 하루 세끼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르게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야.
귀신 들려서 그렇게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붙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34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례 요한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 저분은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을 보면서 못마땅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저 예수는 먹기를 탐하는, 먹는 것에 탐욕스러운 존재다, 포도주를 즐기는, 술에 중독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예수님을 또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 세례 요한이 틀렸으면 예수님이 맞아야 되고 세례 요한이 맞으면 예수님이 틀려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세운 기준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들이 자기 기분 따라 자기 생각 따라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틀린 사람이야. 세례 요한도 틀렸고 예수님도 틀렸어. 그 기준은 자기들이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면 옳은 사람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틀린 자라고 인정을 해버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아이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서도 그들은 그 복음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외면해버리고 거부해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라고 하는 사실이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믿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어지면은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피리를 불면 여러분은 춤을 추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곡을 하면 여러분 슬피 울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합당한 순종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들으면서도 저것은 내 마음에 드니까 하고 저 말씀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기 싫어 하지 않는, 그냥 외면해버리는, 거부해버리는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자신들을 오늘 말씀 앞에서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기중심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대부분의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왜 이래? 신앙생활하는 신자들도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아우, 저 사람 왜 저 따위야?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성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야 어차피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기준이 되어서 좋아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신자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신자는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성령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기에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피리를 불면 우리는 춤을 추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걸하면 슬피 울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절대적인 진리에 관해서 보여야 할, 나타내어야 할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목사의 마음에 들어야 하겠습니까? 장로님들의 마음에 들어야 하겠습니까? 집사님들의 마음에 들어야 하겠습니까? 권사님들의 마음에 들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면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들기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처럼 세례 요한을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자야. 예수님을 보니까 또 예수님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보니까 저것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탐욕스러운 자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저래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앞에서 사람들은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마셔야 합니까? 마시지 말아야 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되었어도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기 위한 곳이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든 성도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를 가지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판단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욕구와 기대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열망을, 구원의 기도를, 구원의 요구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어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의 기대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대와 하나님의 그 요구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자신의 삶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토해놓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오늘 세상은 이렇게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기준이 다 달라지는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지막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무도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야 하며 배척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분이시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고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세대 속에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어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혜가 곧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임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복음이 옳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기분대로, 여러분의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가 옳다함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운하옵기는 오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상이 아무리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요,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종말 시대입니다. 종말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기 좋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진리가 되는 그런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